올해 우리 교단의 표어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입니다. 과연 이 표어가 맞는 것인가? 주여 치유하여 주소서가 맞는 말인가?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고뇌를 하다가 치유받은 후에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더 적극적인 표현에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표어를 교단은 정했습니다. 치유하게 하려고 하면은 먼저 내가 치유를 받아야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가 아니라 주여 치유하여 주소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살면서 몇 가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답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는 하나님뿐입니다. 물건이 망가지면 고장이 나면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것은 그 물건을 만든 사람입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분은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이 고장나면 폰을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사람은 폰을 만든 사람입니다. 마이크가 고장나면 가장 빨리 신속하게 정확하게 고칠 수 있는 것도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진 이 복잡한 인생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영은 다른 게 고칠 수 없어요. 인간의 마음도 다른 사람이 고칠 수 없어요. 인간의 육신도 치유할 수 없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의사는 우리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의사는 우리를 치료할 뿐입니다. 치유와 치료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뇨병이 생기면 약을 언제까지 먹어요? 죽을 때까지 먹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의사가 못 고치는 거예요. 의사는 투약을 해서 치료할 뿐이지 치유는 하나님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혈압약을 한 번 먹으면 언제까지 먹어요?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요.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의사는 치유를 못한단 말입니다. 치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 중에서도 대단히 고등적인 의사들은 이걸 인정해요. 나는 치료하지 못한다. 나는 치료할 뿐이지 치유는 시킬 수 없다. 치유는 하나님의 영역임을 인정해요. 시편 103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러분, 하나님만이 내 죄를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세상의 다른 걸로는 불가능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답인 것을 믿으면
아멘 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두 번째 말씀합니다. 말씀이 답입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이 답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잘 들어서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항상 조건적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돼.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이게 단계예요. 듣고 순종하고 행하면,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 삶의 원리는 하나님 말씀이 답임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듣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아이인데 나가지고 한국에다 데려다 놓으면요, 걔는 미국말 못해요. 한국말만 들어가고 한국말만 해요. 우리나라 아이인데 나가지고 중국에 갖다 놓으면 중국말 하지 한국말 못해요. 사람은 들은 대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세상에 빠져갖고 세상의 말을 많이 듣고 세상의 뉴스를 많이 듣고 세상 얘기를 많이 들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의 영이 살고 육이 살고 마음이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이 답입니다 기억하고,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시편 107편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를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가지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서 그를 고쳐요. 오늘 또 말씀 듣고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위험한 지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답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가 답이라고 말합니다. 예배가 답입니다. 따라합니다. 예배가 답입니다. 미국 듀크대 메디컬 센터 헤럴드 페니그 박사의 논문이 나와 있는데, 논문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Does religious attendance prolong survival? 예배의 참석이 우리 생존을 연장하는가? 장수에 도움이 되는가? 라는 연구를 했어요. 64세 3,968명을 6년 동안 관찰했어요. 1,17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배에 매주 참석한 사람의 사망률이 46%가 낮았다는 것입니다.
불안증, 우울증이 적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면서 면역력이 높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면 영적으로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배에 매주 참석하면 여러분의 육에도 삶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페니거 박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건강과 규칙적인 예배사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165건의 연구 중에서 85건은 교회에 출석한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예배 잘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죽고 싶으면 예배 안 드려도 돼. 병 들어갖고 골골하고 싶으면 예배 안 드려도 돼.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예배 생활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예배 잘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잘하기를 원하면 아멘.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이 생명 연장에 유익하다는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2006년 텍사스 대학의 인구 연구자들은 교회에 더 많이 출석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좀 더 장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예배 참여는 단계적 방식으로 성인의 수명에 관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녹스라는 사람은 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과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의 기대 수명은 7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교회에 한 번도 안 나온 사람과의 결과의 차이는 7년이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이 책은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최소한 7년은 더 장수하고 행복하고 건강해 살 수 있음을 수많은 과학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답입니다. 손 들고 예배가 답입니다. 옆에 분에게 예배가 답이랍니다. 말도 좀 잘 들어요. 예배 생활 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생활 잘하기로 원하면 아멘. 5년 동안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노인 2,000명을 조사한 조사 보고서가 있는데 그 제목은 The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라는 이 내용입니다. 예배 참석자들이 전혀 참석하지 않는 일보다 더 오래 산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미국 노인학 저널에 실린 4,000여 명의 노인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무신론자가 신자들보다 6년 더 빨리 죽는다고 보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무신론자가 빨리 죽어요. 심지어 교회에 가지 않아도, 잘 들어보세요, 심지어 교회는 안 다녀도 하나님을 믿는 자가 무신론자보다 더 오래 살더라는 겁니다. 이 2006년에 미국 고에라 박회는 교회 술적 투자들의 혈압이 무신론자보다 좀 낮다고 발표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신자들의 유방암 완치율이 비신자보다 높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관상동맥질환,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더 좋은 결과가 나왔고 아이들도 수막염에 덜 걸리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는 이걸 조사했어요. Religion and Mortality, 종교와 사망률.
신앙이 사망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55세 이상 1931명을 5년 동안 추적 조사했는데 사망한 453명을 분석한 결과 매우 예배에 참석한 사람, 여기는 나일론 신자도 포함됐어요. 응? 나일론 신자, 가짜 나일론이라지, 나일론. 신자 같지 않은 신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전혀 참석하지 않은 사람의 사망률이 최고로 높았습니다. 여러분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모든 과학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스트로우 브릿지 박사가 내놓는 안이 하나 있어요. Frequent attendance and religious service and mortality. 예배 참석의 빈도와 사망률을 조사했습니다. 5,286명을 조사했는데 28년 동안 관찰을 했는데 예배에 참석한 자들은 건강이 좋지 않은 자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병이 있고 선천적으로 약한 자가 더 하나님을 더 의존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25%나 사망률이 낮더라는 것입니다. 로버트 허머 박사는 Religious Involvement and U.S. Adult Mortality라는 조사를 했습니다. 종교적 열심과 미국 성인의 사망률을 조사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2만 1,000명을 조사해서 9년 동안 관찰했는데 주 1회 이상 예배에 참석한 자가 7년 더 장수하더라는 보고를 내렸어요. 일주일에 1회 이상 참석한 사람은 평균 83세를 살고 전혀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75세가 그들의 수명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과학자들, 전문 과학자들의 통계를 내놓은 결과를 보면 무엇을 말하고 있냐? 예배가 답입니다. 예배 생활 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초가 되면 뭔가 나는 새로운 생각을 좀 가져야 됩니다. 2024년 연초를 시작하면서 나는 이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가? 내 생애를 다시 설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이 답이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이 한 해를 살면서 말씀이 답이다.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데 열정을 내고 예배가 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배에 열정을 내야 여러분 생애가 변할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보여줍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따라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손 들고 크게 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옆에 분에게 말하세요.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 좀 합시다. 기도 좀 하세요. 제발 기도 좀 합시다. 기도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기도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듀크 대학의 해널드 퀘니거 의학 박사는 의학 연구 결과들은 기도가 병을 예방해주며 병에 걸렸을 경우에 빠르게 호전시켜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500건의 신빙성 있는 의학 연구 자료들이 좀 더 신앙심이 깊고 좀 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해널드 퀘니거 박사는 청각과 시각의 결함을 지닌 이 청각에 문제가 있고 시각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환자에게 기도가 탁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서던 메디컬 저널에 실었습니다. 기도 모임을 가진 후에 시각과 청각을 검사해 봤더니 뚜렷하게 개선되더라는 겁니다. 헌신적인 신앙활동, 특히 신앙공천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의 좋은 점은 신자들이 병에도 잘 정한다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더 많은 희망을 품고 좀 더 낙관적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잘 이기고 웰빙을 더 많이 체험하며 또한 덜 좌절하고 덜 분노하며 자살도 거의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무신론자였다가 신앙과 의학을 연구한 뒤에 기독교인이 된 연구원이자 작가인 톰 녹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발견한 것들이 나를 압도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지난 30년 동안 신앙이 의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유익하다는 걸 증명하는 과학적 연구 결과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저너럴 병원의 연구팀은 393명의 심장병 환자들에게 미치는 기도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심장병 환자들의 기도 영향이, 기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했는데 환자 중 절반은 오직 환자의 이름만 아는 낯선 이들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환자 이름만 알아요. 김영태 그러면 내가 이름만 알아. 만난 적이 없어. 근데 내가 기도했더니 김영태 건강이, 심장이 좋아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기도가, 중보 기도가 어마어마한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 것, 이것은 기적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다시 해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나한테 밥 안 사줘도 돼요. 고기 안 사줘도 돼. 나를 위해 기도만 해주면 나는 목회를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도 안 해주고 목회 잘하기를 바라면 그거는 거의 수준이 귀신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도하면 장수한다. 날짜도 내가 정확하게 넣어놨어요. 스트레스 유발 호르몬 생성이 억제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동아일보에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정리해준다. 몇 가지 단계만 설명할 겁니다. 첫째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보다 건강하다. 다시 말하면 경제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득 수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력 수준입니다. 학력 수준이 높은 사람이 학력 수준이 낮은 사람보다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학력 수준보다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건강하더라고요. 그런데 사회활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전자와 부모의 건강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유전자와 부모의 이 유전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이 건강에 가장 최고의 역사를 만들어 가더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세요. 들은 말씀대로 사서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들이 치유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 들고 따라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